2024년 1월 22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개송 빨리 보고 다음 개송을 하겠습니다. 244번째가 어제 봤는데 줄라사리 테라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까마귀처럼 무모하고 무례하며 헛붕 떨고 주제 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살기 쉽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여기 그 잘못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경전에서 제가 경전 전체 다 올려놨지만은 디가니카야 법망경에 보시면은 어저께 못 본 데가 여기죠. 여기 지금 어떤 삶이나 바라문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으로 헌공함, 벼 헌공, 쌀가루 헌공, 쌀 헌공, 버터 헌공, 기름 헌공, 입으로 하는 헌공, 피의 헌공, 수상보기, 집터보기, 돼지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국물 제조술, 전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화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 이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석, 옷감, 지팡이, 칼, 긴 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닭,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치는 것. 이게 지금 점 치는 것 관련된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술이나 동물들 부리는 기술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어저께 빠뜨려서 요거 보충화를 하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45번 개송에서는 부끄러움을 지니고 항상 청정함을 추구하며 집착 없고는 성실하고라는 말도 되고 겸손하며 청정하게 사는 통찰하는 이에 의한 삶은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잘 지니고 청정함을 추구하면서 집착 없이 성실하게 겸손하게 청정하게 사는 통찰하는 그러한 삶은 살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주석을 보면요. 부끄러움을 지니고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춘 사람에 의한 삶은 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어머니라는 등을 말하지 않고 법답지 않은 필수품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며 법답지 않게 얻은 필수품들이에요. 앞에 지금 법망경에서 말한 바른 생계수단으로 얻지 않은 그런 필수품들이죠. 법과 고요한 마음으로 필수품을 구하며 법답게 그 다음에 고요한 마음으로 들떠가지고 이렇게 산란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필수품을 구하며 순서대로 탁발 다니며 순서대로 다닌다는 말은 탁발할 때는 매일 일정한 집들을 순서대로 쭉 다닙니다. 그래야 공양을 올리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와서 공양을 올리잖아요. 한 번 간 길은 돌아오지 않고 쭉 순서대로 이렇게 다닙니다. 몇 집을 다니는 것은 상관없는데 보통 혼자 가면은 바로 하나 찰 정도니까 차면은 도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는 의미이다. 순서대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과 고요한 마음으로 순서대로 탁발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정함을 추구하며란 청정한 몸의 행위 등을 추구하며 청정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집착 없이란 집착 없고 할 때
생계 수단의 획득에 집착 없이 생계 수단을 획득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예요. 청정하게 사는 통찰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청정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청정한 생계에 의해 바르고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 청정한 생계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삶은 험난한 삶이라는 의미에서 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둘째봐, 좀 고생스러운 삶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주면서 출가 수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쉽사리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어도 법답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착 없이 탁발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순서대로 탁발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부끄러움을 지니고라는 말, 여기서 양심을 가졌다는 말, 여기에 나오길래 히리마나라는 말이 나오길래 이 개성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지니고 산다는 말 경전에서 많이 나오니까 참된 사람이 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부모에게, 아들과 아내에게, 하인과 일꾼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사문과 바라무들에게 이로움이 된다. 풍부한 비는 모든 곡식을 연글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참된 사람이 태어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으니 참된 사람은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킨다. 많이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하며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는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메 티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요 위에는 신라받다, 옷받았나 지켜야 될 일을 잘 지킨다는 거. 법에 굳건한 것은 여기 담메 티탐이고요. 자, 계를 구족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짜와딤 그 다음에 양심을 가졌으니 이게 지금 부끄러움을 가지고라는 말, 양심을 가졌다는 말. 양심이라고 번역하는데 부끄러움이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덕목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 실천한다는 얘기고요. 항상 청정함을 추구하며라는 말에 여기에 이 니자 수지 가웨시노라는 요 말이 딱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유타니카야 숲상유타에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향기도둑경 어떤 비구가 코살라에서 밀림에 머물렀는데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연못으로 들어가 연꽃의 냄새를 맡았다. 밀림에 사는 신이 그 비구가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에 보면요. 이 비구는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고 사문의 법을 행하기 위해 숲에 들어와 향기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하는구나. 오늘 냄새를 맡고 내일도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에 대한 가래가 증장하여 금생과 내생의 이로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 천신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맡음 하면서 아마 윗바사나를 했나 보죠. 근데 그걸 냄새 맡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이제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번뇌가 생기니까 족쇄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에게 주지도 않은 물에 핀 연꽃 향기를 맡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과 같으니 그대는 향기의 도둑입니다.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처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냥 향기만 맡았을 뿐인데 왜 나를 도둑이라 하냐고 하니까 여기에 쭉 천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모의 젖은 앞치마처럼 사람이 잡다하고 흉포하다면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필요 없지만 그대에게는 말을 해야 한다. 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청정함을 추구해야 하나니 머리털만한 죄악도 구름만큼 크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꽃향기를 맡으면서 수행하지만은 가래가 생겨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로 천신이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여기서 항상 청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나라는 말, 집착하지 않고라는 말도 되고요. 여기 리나라는 말이 접착한, 매달린 이런 뜻인데 집착한다는 뜻이 클링이라는 말. 그래서 아리나는 이제 성실하게 또는 활발하게, 열리게 또는 집착하지 않고 집착 없이 산다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찾았고 이 단어가 나오는 다른 것은 없고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법구경 245번 개송에서 요 아리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크리티컬 파리 딕셔너리에 나오고요. 사전에 찾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빠는 이제 겸손한 까다롭지 않은 빠가빠는 이렇게 무모한 돌진하는 대담한 이런 뜻인데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는데 아빠 가빠는 이제 겸손하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숫다 이 말만 해석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숫다는 깨끗한 순수한 또는 숫다 아지와는 깨끗한 삶 청정한 삶이다. 이거는 뭐 아까 청정한 생계의 수단을 청정한 삶을 사는 살며 통찰하는 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한 삶, 청정한 삶을 말한다. 숫다 아집이 하면은 순수한 삶,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통찰하는 이 파사따인데 파사따라는 말은 파사띠 윗바사나 할 때 그 동사예요. 파사띠 보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파산토인데 이 파산토에 이제 1인칭 도국격이죠. 1인칭 도국격 단수 1인칭이 아니라 참 3인칭 도국격 단수예요. 이게 예, 파사타라는 말이 이 말로서는 안 나와서 이제 아빠쌌다 여기서 나와요. 크리티컬 파지 사전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눈먼 알지 못하는 이런 뜻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빠사타는 보는 눈멀지 않고 지혜로운 또는 잘 아는 이런 뜻이다. 빠사타라는 말이 쭉 나오는 구조는요. 제가 뭐 찾아보고 쓰지 않았는데 부처님을 얘기할 때 빠사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서 제대로 보는 분 또는 뭐 통찰하는 분 이런 뜻으로 이제 청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설명하면은 이제 청정도론에서 청정과 청정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얽힘이 있고 밖에 얽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얽힘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 마시어 당신께 그것을 여쭈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천신이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 가래라는 엉킴을 푼다. 여기서 개와 마음과 통찰지, 개정해로서 예, 엉킴을 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뜻으로 청정은 열반이고 이제 청정에 이르는 길로 개정해를 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제 대사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청정도론을 설하리라. 청정을 원하는 모든 어진 분들은 나의 해설을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게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다. 원래 위수띠 막가는 청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브 퓨리피케이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논 해가지고 청정도론에서 논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논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청정도에서 끝나는 글인데 이제 주석서지 그냥 논서는 아니에요. 자, 도란 얻는 수단이다. 그래서 청정도를 윗바사나를 통해서만 설하신 적도 있다. 이게 법구경 이제 앞으로 곧 배울 277번 개성 모든 쌍카라들은 무상하다라고 통찰지로 볼 때 여기 윗바사나입니다. 청정에 이르는 도다. 그 다음에 선과 통찰지를 통해서 설하셨다. 선과 통찰지를 가지니 이건 자나고요. 이거는 빤냐입니다. 열반에 가까이 있다. 업 등을 통해서 설하셨다. 업,
영지, 법, 계, 숭고한 삶 이들을 통해 청정해진다. 계 등으로 설하셨다. 계를 갖추고 통찰지가 있고 깊이 삼매에 들고 계, 정해,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근면한 자, 바른 정진이 있는 자, 건너기 어려운 풍류를 걷는다. 이것도 열반의 동의어고요. 마음챙김의 확립 등으로 마음챙김의 확립은 유일한 길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이 청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음챙김 확립 등이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삼지피엘 조도품 전체를 말합니다. 마음챙김 사념처 처음에 이제 정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그 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게 네 가지 노력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에 이르는 방법과 청정이라고 하는 목적으로서의 열반 이것을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한번 쫙 펼쳐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은 이제 영마차 교대경 라타 위니타 수타 맞지마니까 24번째 경전에서 나오는 이 경전의 목차대로 이제 청정도론을 설합니다. 그대는 세존의 이제 사리푸타 전자가 뿐나 만따니뿌타 전자에게 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보명을 닦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청정보명을 닦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아닙니다. 견의 청정을 위해서 아닙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해서 아닙니다.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서 아닙니다. 도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서 청정부음을 닦으십니까?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견에 의한 청정에 의해서 청정부음을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이에요.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보명을 닦습니까? 이건 브라마 짜린이라는 말이고요. 이제 순수한 성적인 순교를 지키고 선행을 하는 것,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 아라한의 열반을 말합니다.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란 더 이상의 조건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취착은 두 종류가 있다. 거머쥐는 취착과 조건의 취착이 있다.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린 그러한. 그래서 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청정을 위해서 7단계의 청정을 거쳐서 청정도를 거쳐서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계정의 사막을 지혜를 5단계로 나눈 이 역마처경의 설명에 의해서 청정도가 쭉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청정, 심청정,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이제 직견에 의한 청정, 직견청정 여기까지 이르는 이 7단계의 과정을 마치 역마차가 7개의 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목적지로 가듯이 목적지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이 7청정을 닦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청정한 도를 닦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정도로는 뭐 언제 또 공부할 날이 있을 테니까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아침 경전 산책은 이제 출가자로서 또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우리 수행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부끄러움을 알고 그 다음에 청정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제가 수행자들도 계율 5개나 10개를 지키면 8개를 지키면서 나머지 삼매와 지혜는 같은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서 수행을 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경전과 청정도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과 독성과 경전 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정진을 하시라고 애 많이 쓰셨고 청정한 마음을 더 가꾸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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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